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3월 3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또 주님의 종, 주님의 성도,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 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정말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를 가장 기쁘고 즐겁게 찬양드리고 영광 돌려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새기면서 정말 우리의 창조의 의미인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에 함께 힘썼으면 합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피어나고 또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 햇빛이 비치고 태양이 존재함으로써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소생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태양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우리가 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햇빛 그리고 태양이 되신 의의 태양이 되신 우리 주,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의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햇빛, 우리 생명의 태양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시고 또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정말 참 하나님, 참 주님, 참 임금 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찬송가 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주 되신 주님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항상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앵무새처럼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자 또 우리의 임금 되신 우리의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영광 돌렸으면 합니다. 찬송가 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 위해 너무나 감사하고 가장 은혜로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몸소 이 땅에 내려와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 그 죄사함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오직 그럼으로써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받았고 우리의 행실과 실천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가도 다 못 갚을 이 큰 은혜와 이 큰 광영을 받아 누리고 있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레이스가 아니라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내 주께서 이 천하고 악한 나를 위해 고초당하신 것, 이 은혜를 어느 순간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다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정성과 진심을 다하여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절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아 주시고 믿음의 자유를 되찾아 주셔서 오늘날 저희가 아버지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 모두가 크고 크신 아버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날 행하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고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과 낮 모든 시간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고 서는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께 저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 부닥치며 선택을 해야 할 순간들에 마주치지만 주님 뜻에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행위와 심령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짧은 인간의 소견이라서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헤매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치이며 갈팡질팡하는 인생이지만 저희 인생이 향하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풍진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소망을 아버지께 두고 하루하루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는 나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고 천한 저희들 죄인 중에 괴수라 감히 아버지께 고개를 들어 바라볼 자격조차 없는 줄 압니다만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그 뒤에 숨어서 아버지께 나아왔사오니 저희 영혼과 심령을 거두어 주시고 그저 아버지의 가련한 자식들로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말씀 굉장히 길어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이게 한 예화 전체를 통째로 다 이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행적들, 이제 공생애를 통해 펼쳐 보이신 역사들이 많고 많지만 특히 중점을 둬 행하신 것들이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역사였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12제자에 이어 70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셔서 보냈어요. 제자들은 귀신들이 그 능력 앞에 항복하더라고 잔뜩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초미의 관심사였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테마, 축사를 소재로 하는 오컬트는 굉장히 인기 있는 주제였어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엑소시스트나 검은 사제들, 최근에 나온 파묘 이런 영화들도 전부 테마를 소재로 하고 있죠. 소설 중에서는 테마록이 무척 유명합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구분이 아리까리한 현실과는 달리 귀신을 물리치고 마귀와 싸우는 것은 확실한 정의이기에 명분도 너무나 멋져요. 그리고 빙의되어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실무적인 의로움 또한 더할 것 없이 귀합니다. 그렇기에 동양이든 서양이든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 상당한 관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매우 주목을 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퇴마의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오컬트에서는 매우 거창하고 신비롭게 설명되는 귀신 쫓는 비법이 의외로 매우 심플합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어쨌든 뭔가 다른 동네에 비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퇴마 비법은 정말 단출합니다. 아니 다른 데서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굿도 하고 구마의식, 엑소시즘이 있잖아요. 아닐 말로 기도원을 가도요 뭔가 비주얼한 테마 비법들이 구사되는데 막 장풍도 쏘고 하잖아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쫓는 비법은 기도와 금식뿐인 걸까요? 이렇게 말하면 물론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능히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당연히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 결론에 봉착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여러 귀신 쫓는 비법에 비해 가장 없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비법이 기도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 매우 세밀하게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결정적 한방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들고 팠던 내공이 여기에서 조금은 빛을 발할 것 같은데 저요. 제가 학생 시절에 밤을 새워가며 읽던 소설이 퇴마록이었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퇴마사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으면서 귀신 쫓는 비법들에 대해 연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동양이니까 동양 무속 기준으로 확인했었는데, 첫 번째는 주문과 진언을 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귀신보다 더 센 상급 신령을 불러서 치성을 올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칼을 머리맡에 두거나 칼로 허공에 열십자를 끊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라 각 사물에 깃든 귀신을 그 사물과 상극이 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해 퇴치하는 건데, 현재 요일 표시의 유래가 된 음양오행 일, 월, 화, 수, 목, 금, 토는 해, 달, 불, 물, 나무, 쇠, 흙을 의미합니다. 흙은 나무로 깨고, 불은 흙으로 막고, 불은 물로 끄고, 쇠는 불로 녹이고, 나무는 쇠로 베는 뭐 이런 식의 상성입니다. 예를 들면 귀신 붙은 나무는 쇠도끼로 베고, 물귀신은 흙을 퍼부어 처리하는 그런 식이에요. 다섯 번째는 부적을 그려서 붙이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굿을 통해 사람에게 씌인 귀신을 돼지나 닭 같은 다른 동물에게 옮겨가게 한 후 그 동물을 죽여서 처리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닭피, 개피, 소피, 말피 이렇게 동물의 피를 뿌리거나 소금을 뿌리는 것. 소금 뿌리는 것은 되게 유명하죠. 그렇게들 처리합니다. 무속인이나 퇴마사 개인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무속과 도가에서 귀신을 쫓는 비법 99%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무당과 박수의 능력은 진짜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마귀의 놀이입니다. 쇼하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흉내만 낸 괴뢰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어째서 그런 모습들을 띠게 된 걸까요? 물론 쇼라고 하지만은 그런 외형을 띠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빌려온 걸까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마귀는 창조 능력이 없고 모방하고 가장하는 그런 재능만 있어요. 귀신을 쫓는 것처럼 가장하고 쇼를 하는 거지만, 모양새라도 저런 모양이 나오게 된 이유는 결국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하고 흉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온 무속의 퇴마 비법이 하나님과 뭔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상관이 있어요. 먼저 주문과 진언을 외우는 것은 성경 말씀을 외우고 기도를 하는 거에 해당합니다. 그거를 그쪽 버전으로 변조시킨 거예요. 귀신보다 더 센 상급 신령을 불러 치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 칼을 머리맡에 두거나 칼로 열십자를 끊는 것, 이것은 성령의 검인 말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악한 영에 대항하는 겁니다. 열십자가 끊는 거잖아요. 음양오행인 해와 달, 불과 물, 나무와 쇠, 흙 모두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각각의 상성과 상극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자연의 창조 질서에 해당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또한 부적과 귀신 쫓는 주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문구가 급급여율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이게 한자로 급급여율령. 무슨 뜻이냐? 율법대로 조속히 시행하라. 원래 이게 중국 한나라 시절부터 공문서에 들어가는 구절입니다. 법대로 처리하세요 라는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신속히 시행하라. 이 문구가 귀신 쫓는 부적과 주문에 들어갔다는 거, 정말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귀신이 출몰하는 흉가나 폐가도 관청에서 행정명령을 내려 철거하면은 귀신 쪽도 못 씁니다. 중장비 불도저 불러가지고 갈아버리면은 그 터에 깃든 귀신 개뿔 힘도 없어요. 아무도 못해. 귀신이 깃들어 있다고 숭배받는 100년씩 뭐 수백 년 넘은 나무들도 조선시대도 그랬어. 지금도 그렇죠. 어명이요 한마디에 댕강 잘려져 나가도 반항 한번 못합니다. 산신령 찍소리 못하지. 어명이요 한마디에. 장화 홍련전 같은 옛 설화에도 귀신들이 사또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민원을 넣죠. 그리고 알아보기 힘들게 써서 그렇지 귀신 쫓는 부적의 내용이 뭐냐면은 무슨 법에 의거하여 귀하는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에 빙의하였으니 즉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신속히 시행합니다. 퇴거하세요. 라는 일종의 강제 집행 공문입니다. 집행관들 와서 찹딱지 붙이는 거라고. 그게 부적입니다. 원리가, 부적의 원리가 그래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국가의 행정 공문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 이유가 있습니다. 각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문서, 국가의 행정명령은 곧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가 공권력이 막강한 나라일수록 귀신이 설치거나 빙의되는 현상이 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또한 귀신을 다른 동물에게 옮겨가게 한 후 그 동물을 죽여서 처리하는 것도 바로 율법이 가르치는 희생제사입니다. 내 죄를 동물 제물에게 전가시켜 그 제물을 희생시켜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소피, 닭피, 개피, 말피 이렇게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도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보혈에 해당하죠. 소금을 뿌리는 것도 뭡니까? 죄 사함 받고 주님을 믿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국 퇴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모든 비법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일부를 흉내내고 가장하여서 자신들 버전으로 변조, 위조, 날조한 것에 불과하며 참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야말로 그 모든 비법보다 가장 압도적으로 뛰어난 최고이자 정품이자 진짜인 것입니다. 걔네들이 짝퉁이고 우리가 정품인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명하시기를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길흉을 말하는 자와 마법사와 영을 부리는 자와 진언하는 자, 주문을 외우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하신 겁니다. 오직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모든 은사와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며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그것을 흉내내고 가장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법을 알아도 내공이 있어야 능력이 발휘되듯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이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무의미하듯이 귀신 쫓는 비법이라고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은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이에게 씌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해서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어떤 유대인들이 악귀 들린 자에게 똑같이 흉내내며 퇴마를 시도하다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어쩌저쩌고 그렇게 막 하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얻어터지는 참사를 당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들은 뭐냐는 조롱과 함께 말이죠. 어떤 예화에는 귀신을 쫓으려고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귀신이 주기도문을 거꾸로 따라 외우면서 놀리더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법이 아니라 그 비법을 능력 있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구절은 귀신을 쫓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흉내만 내서 하는 기도는 귀신을 쫓는 술수가 아닙니다. 아무 믿음도 없이 그저 말씀을 읊고 기도만 한다고 귀신이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마귀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 바로 시편 91편을 내던졌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우리보다 마귀가 더 진심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믿음은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을 만나 뵐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확신, 내 행실과 행위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의, 내 행실, 내 거룩함, 내 공로, 내 자유의지와 내 능력, 내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의 영혼에 사탄 마귀는 결코 손을 뻗칠 수 없으며 군단 귀신이 와도 감히 범접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축산이 축균이 한다며 귀신 쫓는다고 나대는 많은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오직하면 주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뻗댈 것이라 하셨겠습니까? 귀신을 쫓는답시고 안순이 안찬이니 해대고 장풍을 쏴제끼면서 마귀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어쩌고 해댈 것이지만 그런 비주얼에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 쫓는 비법은 오직 기도 그리고 금식, 그 비법을 능력 있게 해줄 확고한 믿음뿐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귀신 얘기하는 데서만 귀신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을 쫓는다는 곳에서만 귀신에 씌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평범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백날 천날 가도 귀신 코빼기도 비치지 않거든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늘 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항상 사모하셔서 인간계에서나 영계에서나 백전백승하고 필승불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믿음, 구원의 확신 안에서 아버지께 간구할 적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들어옮기며 공중권세 잡은 자들도 능히 쳐부술 줄을 믿습니다. 신비로운 것, 비주얼한 것에 미혹되고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 능력과 영성을 말씀과 기도에 두게 하셔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저희 영혼을 철통같이 지켜주시옵고 총폭탄 같은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타오르게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매주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저번 주에는 중동 대격변 제3성전과 그리고 이제 파묘 건국전쟁, 좌파 논란 관련해서 또 그 방송을 했었어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다시 중동 대격변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른 정세 분별과 또 일상을 벗어난 흥미거리를 제공해 드리고 뭐라도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한 분의 구독자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제 인생 살아온 날들 중에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극히 얼마 되지 않는데 또 정말 농장 문 닫기 15분 전에 채용된 일꾼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 이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연구하고 상고하고 또 방송 만들면서도 힘들고 지친 줄 모르고 되게 즐겁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이 계시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중보해 주셔서 꽃샘 추위가 한창인데 아프지 않고 또 감기 걸리지 않고 어디 몸이나 마음이나 다치는 곳 없이 늘 강건하기를 서로를 위해 간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77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으며 기도와 믿음으로 악의 영들을 물리쳐 승리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